이 4대 교회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여러분 등장하죠.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는 7교회 중에 분명히 하나든지 둘이든지 다가 포함되어 있던 그렇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회개하라 그런 얘기고요. 또 7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대별로 다 수많은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시대는 이런 시대에 속하고 어느 시대의 교회는 이런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마음에 명심하여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가 죄송하지만 장난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장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먼 사람이 있고요. 아주 심각하게 가까이 와 있는 분도 있고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즉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잘 감당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이 교회는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가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그 근방, 그리스라고 하는 근방에 다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들이에요. 모여있는 교회. 근데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대 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가 4대입니다. 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요. 지리적으로 군사요충지예요. 그리고 4대라고 하는 도시가 난공불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난공불락.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4대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입니다.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보면 무역항이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에 여러분 무역항이 대단히 큰 게 세계적인 대단히 큰 항구가 있어요.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과 여러분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부산은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상당히 큰 것이고 세계적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물건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고 수많은 문화들이 공존하는 데가 부산인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도시는요 항상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요. 이 4대는 양털업, 염색공업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공장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공장들이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대에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을 숭배를 하는데 이 여신입니다. 이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데 이런 여신들이 하나 있으면은 분명히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사창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음행이 여러분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4대라고 하는 것은요, 기원전 214년에 로마 여러분 속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원 후 2세기경에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도덕적 퇴폐함으로 도시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도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대입니다. 사대교회는요, 사대교회는 자세한 교회에 대한 소식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록에 의하면 2세기경에 유명한 주경학자, 변증가였던 감독 멜리토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분명히 여러 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대교회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한 거예요. 1절과 여러분 2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1절에 그랬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다? 뭐한 자다? 죽은 자다 그랬어요. 죽은 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름은 갖고 있는데 실상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신자.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상대적인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 적어도 네가 교회 다니고 있고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네가 집사며 안수집사며 권사며 장로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섬김과 충성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전무지 주님께서는 찾아봐도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었다.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신자가 있는 반면에 죽은 신자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신자도 있지만 죽어갖고 주님 앞에 전혀 쓸데없는 무의미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이게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죽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부터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우리 인사합시다. 달리다 꿈. 그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달리다 꿈. 혹시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귀신이 있다 빵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달리다 꿈. 일어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살아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온전한 행위를 아무것도 찾아보지 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대교회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목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상은 뭐예요? 이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뿐. 이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자라고 하고요. 나 사대교회 다녀. 그래서 신자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 신자예요. 우리 교회 예쁘지? 건물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뿐. 전혀 교회다웠지 않은 신자다운 면이 없는 명목상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그랬는데 직장에 가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마치 이게 무슨 길거리 돌아다니는 멍멍이 같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래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척했는데 교회 다녀? 이게 명목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목상인 거예요. 그런 거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가 회개해.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그게 명목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생명력이 여러분 없다고 그랬는데 생명력이, 크리스찬의 생명력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의 생명력이 보여요.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가면 자회에서 그냥 막 예수 믿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생명력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주변을 향하여 힘이 있어야 돼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뭔가 영향을 끼치면 영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꼭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되죠. 그죠?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될까? 외면받아요. 저 교회들 있으면 뭐해? 소용없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말이 많으면 영향력이 아니라 뭔가를 의로움을 보여주고요. 저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성도의 그 주님의 그 애절한 모습을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지. 왜 있는데? 왜 있는데? 의미가 사라진 걸 말합니다. 의미가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역사적으로 사례가 2세기경에 기원 후 2세기경에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도시 자체가 없어졌어. 지금까지 폐허로 남아있잖아요. 폐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폐허로 남아있는 교회, 거기에 교회가 있으면 돼요? 안 됩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도 사라지는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움이 없는데 이 사대가 도덕적 타락이 수위를 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사대는요, 도시라고 사대라는 도시는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교회도 다 사라졌어요. 이게 생명력 없는 여러분 주님이 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요, 철저한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시대에 계속해서 동화되며 살아갑니다. 그죠? 동화되면서. 스마트폰 없는 분 계신가요? TV 없는 분 계신가요? 컴퓨터 없는 분 계신가요? 다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기 문명의 혜택을 참으로 제가 많이 누리고 있구나. 그죠? 핸드폰도 있죠. 컴퓨터도 있죠. 그것도 탭도 있죠. 오늘 아침에 그 탭 갖고 나와려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다 컴퓨터 작성하고 이메일로 제 탭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그 이메일이 떠요. 그걸 다시 이렇게 여러분 저장해가지고 강단에 갖고 오는데 방금까지는 있었는데 그 선교 원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황당하죠. 원고가 갑자기 사라져 가꾸지를 못했어요.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굉장히 혜택을 누리면서 기계가 우리 뒤통수를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4차 혁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금 제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AI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인간을 꼭 빼다 바꾼 로봇가 많이 활동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능이 높은 인공 로봇들이 나올 건지 우리는 기대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그 인공 로봇한테 인간이 다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는 혁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 너무 우울한 개구리와 같을 거예요. 너무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받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사회를 리더했습니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진짜였다고 그래요. KBS, MBC가 따라왔습니다. 그걸 배워서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바꿔지고 있습니다. 다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냥 막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화 여러분이나 핸드폰 사용하고 뭐 컴퓨터 사용하는 거,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래야 또 그걸 통해서도 전도하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세속 문화에 교회가 침탈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4대라고 하는 교회가 철저한 세속화 여러 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4대 교회가요, 난공불락 요새 안에 들어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전쟁이 없었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더군다나 무역항인데다가 여러분 경공업 이런 것들이 공업이 많이 발달해서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안전과 물질과 풍요 속에 4대라고 하는 도시가 넘쳐났어요.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 아우 참 복받은 교회, 물질도 많고 아유 복받은 교회인데 아닌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주님이 경고한 대로 그런 교회는 명목상 교회가 돼갖고 세속화되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죽은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은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 앞에 의미가 사라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복돼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건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이 있어요. 60만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요, 북한과 여러분 평화가 조성이 되면 군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군대가 무용론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평화가 조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군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 상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주변 국가가 힘없는 나라는 잡혀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 군대는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들 의식 속에 군대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군대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참된 우리 백합교회가 의미가 사라지면은 또 주님 앞에 전할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의미가 사라지면 주님 눈 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는 곧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철저한 세속화됐어요.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주님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가 지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외세 침입이 별로 없어요. 워낙 난공불락이니까. 요즘에처럼 비행기 공격하고요, 포 공격하면 난공불락 있으나 마나 하지만 옛날에는요, 도시가 난공불락이면 진짜 골치 아파요. 누구도 건들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형적으로 난공불락 요새 도시로 침입이 없는 최고로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이게 뭐가 될까? 안일이 됩니다.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떡하고요? 조심성이 사라지게 돼요. 긴장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전하다 그때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사대교회가 여러분 그랬어요. 지리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난공불락이고요. 군사요충지역이에요. 굉장히 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국민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긴장이 느슨해지고 안일화가 사람들 속에 일어납니다. 굳이 다급하게 교회 쫓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업, 염색, 공업 등으로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기에 진짜 멋지게 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밤새도록 우는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가난해가지고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쌀거리가 딱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 걱정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남편은 실업자가 돼가지고
끼웃끼거리고 돌아다니지 벌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애들은 쑥쑥 나가지고 2명, 3명, 4명이 됐죠. 앞이 캄캄하니까 엄마들은 교회 와서 맨날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우리 남편 취직해서 돈 좀 벌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살만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이제 됐다는 얘기죠. 주님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험한 촉이 이제 됐구나. 이제 굳이 다급함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앞으로 고등학교도 무상화가 다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눈만 크게 뜨면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뭐예요? 국가의 보조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곧 뭘로 이어진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일 안 해도 되니까. 일 안 해도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가 무역항으로 각종 문화, 물질 등이 넘쳤어요. 무역항이다 보니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종교도 문화도 물질도 인종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물질적 풍요가 교회의 나태함과 안일함 그리고 게으름을 여러분 가져온 거예요. 세상에 빠짐이 영적인 초급함이 없어지고 무능함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는 믿지 안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찾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일과 나태가 교회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스순이 그래요. 안일과 나태함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끝에 가서는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교회가 분명한 수순이 그겁니다. 4대 교회가 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의와 열정과 열심이 4대 교회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부르짖을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나태와 안일이 신앙생활에 가져온 해악이 그래서 생겨집니다. 4대 교회가 나태와 안일함 때문에 가져온 그 교회의 해악이 뭐였느냐. 그래서 주님을 안 찾은 거예요. 4대 교회가 주님을 안 찾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급하게 보세요. 초조하고 다급하면요.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뭐가 좀 배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뭐가 이렇게 불필요함이 없을 때는요. 또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열심을 내지를 않아요.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집니다.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4대 교회의 현상입니다. 안일과 나태가 가져온 신앙의 현상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4대 교회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내고 영적인 힘이 넘칠 때가 언제였었을까? 교회가 바짝바짝 빛을 내야 돼요. 그죠? 교회가 빛을 내야 된다고요? 에? 예쁘게 건물 져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워낙 어두우니까 어두움 속에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반짝반짝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를 필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저를 보시라고요.
교회가 반짝거려야 돼요. 어두우니까 반짝거리는 게 당연하지. 어두울 때 빛나는 건 반짝거려요.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 반짝 좀 거려보세요. 반짝. 네? 반짝.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좀 반짝거리고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 없이 여러분 예수의 사랑 실천하면요 반짝거리는 거지. 무슨 나 교회 다녀 너 뭐요 너 뭐 그게 아니라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게 반짝거리는 거지 뭐겠어요. 교회가 반짝거려야 돼요. 근데 언제 반짝거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반짝거릴까? 여러분 기독교 박해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년간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년입니다. 200년. 황제마다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근데 황제마다 유별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있고요. 느슨했던 황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황제가 교체됩니다. 그럼 좀 느슨해져요. 그 기간이 20년, 30년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10년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더라? 타락되더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렇게 못칠게 핍박을 받았으면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핍박이 200년 계속돼요. 황제 때문에 느긋해지는 그 짤막한 사이에 기독교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웃기지요? 어쩜 교회가 그럴까? 교회는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가 뭡니까?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반짝거릴 때가 언제냐면요, 환난 받을 때, 박해받을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교회는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반짝거립니다. 정신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바짝바짝바짝.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타락이 별겁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하면 타락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면 부유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조심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는요 나는 부자요 부유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곤고해. 너는 가련해. 불쌍해. 너는 가난해. 너는 눈멀어 있어. 너는 옷을 홀딱 벗고 있는 부끄러운 벌거벗은 자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조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유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교회는 조심하라. 그럴 땐 조심하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볼 적에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안전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4대 교회의 영적 실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4대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었어요. 세상에 취하고 넉넉한 물질에 취하고 평안함과 안일함에 취해 있을 때 그때 그들의 상대적으로 영적 힘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을 때, 영역이 죽어 있을 때, 지금 증거가 여러분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지를 않다. 예배가 살아있지를 않다. 믿음이 없다. 기도가 뜨겁지가 않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감동의 역사가 없다. 사회를 향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도 없다. 영적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나를 몰라봐요. 자기 실상을 몰라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깨달음이 없다. 이것이 죽은 교회의 증거들이에요.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너에게 온전함이 없다 그랬어요. 살아있으나 너희들은 죽었다. 사대교회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경고합니다. 3절에 보니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잊게지 아니하면 내 저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려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경고가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예요. 옛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스러웠던 거, 은혜 받고 기뻤던 거, 말씀을 내가 초기에 받았을 때인 거, 기쁨과 감사에 넘쳐났을 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라. 처음 믿음, 복음을 받을 때 회상,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상,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이 그러십니다. 지금의 삶을 통회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통회하고 쳐다보고 어떻게 하고 다 지금의 내 상태를 다 벗어버리고 버리고 참 믿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일 깨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일 깨우다. 이건 뭐예요? 잠자는 사람 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란 얘기예요. 깨우라. 네가 지금 영적으로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 깨워라. 쉽게 말하면 지금 꺼져가는 불꽃, 꺼져기 팍 타오르는 구지가 아니라 깜빡깜빡거려서 지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지금 꺼지는 순간에 다가온 거예요. 꺼져가는 그 불꽃을 어떻게 하라? 활활 타오르게 하라. 활활 타오르게 하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열정, 수고 이런 거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라. 믿음이 죽지 않도록 일깨워 세워라. 달리라끔하여 일깨워 세워라. 그래야 사대교회가 산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도적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은요, 경고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맨날 몇월 며칠에 내가 네 집에 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도적은요, 굉장히 뭡니까? 우리 집은 절대 그런 거 없어. 뭐다?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순간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이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얘기죠. 갑자기 들어닥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하겠다는 얘기, 작심하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늦지요. 지옥 갑니다.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그런 교회 속에도, 따라서 합니다. 그런 교회 속에도 이기는 자가 있더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도 그냥 세속화돼갖고 난리법석 냄새가 푸시푸시 풍겨도 참 희한한 것은요, 그 속에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도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랬어요.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죠? 왕의 신분이 있고 백성의 신분이 있고요. 왕의 아들의 신분이 있고요. 다 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신분을 의미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는요, 온통 세상이 추하고 더럽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음탕하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정결한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죽은 교회 안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결과 믿음의 정결을 지킨 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긴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도 반드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준다? 상을 준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흰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의 주시는 흰옷은요, 주님의 소속으로 완전히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거야. 내 소속이야. 내 자식이야. 내 사랑하는 이야. 주님의 흰옷, 승리자에게 주시는 옷으로 영광과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생명록에 네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거야. 그럽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근데 안 지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지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호족동본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흐려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얘기죠.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주님이 시인하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천사들 앞에 시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 있어요. 너 대한민국에서 왔지? 주성동에서 왔지? 너 백학교에서 왔지? 쭉 쓸 거예요. 네? 쭉 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백보자 앞편에 서세요. 아버지, 내가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내가 저거 알아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럼 그래요? 알았어. 그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 내가 저를 솔직히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떡하고요? 그래? 그럼 저쪽으로 가.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장난 아닙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 아주 먼 후옛날이 아니라 5분 앞에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때 죽는 날을 내가 모르니까. 죽는 날을 내가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유혹이나 물질이나 이런 등등의 세속에 빠져가지고요 헤매지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굳굳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제대로 감당을 해서 말이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